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사람들의 오해를 받거나 또 좋게 되감의 대상이 되어 버릴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아무 잘못이 없이 단지 믿음을 지킨 것뿐인데 그것으로 인하여 사회적으로나 가정적으로나 적대감을 느끼고 또 때로는 어려움을 당할 때가 있다는 것이지. 그러나 우리는 여기서 하나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은 우리의 잘못으로 인하여 다른 사람들로부터 어려움을 당한 그런 것들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을 지키기 위하여서 또 때로는 신앙을 지키기 위하여 외부로부터 오는 그 어려움을 당할 때, 특별히 오늘 사도 베드로는 이와 같은 일들을 정확하게 표현하고 있는데,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즉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 가운데 죄로 인하여 억울함을 당하고 죄로 인하여 또한 사람들에게 공경을 당하는 것은 마땅하나 우리가 믿음을 지키기 위하여서 때로는 어려움을 당할 때가 있다는 것이지. 오늘 시편의 내용은 바로 그러야 했을 때입니다. 믿음을 지켰을 때, 신앙을 지켰을 때 억울하게 오해를 받거나 적대감의 대상이 되었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오늘 본문을 통해 함께 그 말씀을 통하여서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먼저는 우리가 시편의 배경을 좀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요. 59편 표제를 보니까요. 사울이 사람을 보내어 다윗을 죽이려고 집을 지킨 때, 사무엘상 19장의 내용이 배경이 되는 것입니다. 사울이 악령에 시달려서 다윗의 수금을 탔고 또 전쟁 가운데 블레셋과 이스라엘 적대 국가인데 전쟁 가운데 있었습니다. 마침 다윗이 아버지 신부를 통하여서 형들에게 안부를 묻고자 갔었을 때 그때 골리앗이 이스라엘 군대를 모욕하고 하나님을 모욕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 모욕한 그 골리앗을 이기게 되었죠. 그리고 돌아오는 길에 많은 사람들이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 죽은 만만히로다 그렇게 됨을 통하여서 사울이 그때부터 다윗을 죽이고자 하는 그 마음들이 생겨났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의 내용은 다윗이 미갈과 함께 결혼하였고 그 결혼하였던 그 집을 둘러싸서 이제 밤에 지키고 있다가 숨어 있다가 다윗이 아침에 나타났을 때 급습하여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그때였다는 겁니다. 그러나 다행히도 그 사건을 미갈이 먼저 알아차려서 밤에 야반 도주하였던 그 사건을 배경으로 하고 있다는 겁니다. 즉 죽음으로부터 정말로 놓인 그때에 바로 다윗이 이 시편을 기록했는데 오늘 본문의 시편도 우리가 두 달라고 나눴는데 바로 후렴구로 나눈다는 것입니다. 9절과 16절, 17절이 후렴구로 되어서 같은 내용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내용과 표현은 다르지만은 같은 배경에 의해서 두 가지 내용들을 반복적으로 다루는 것은 정말로 위험 가운데 있다는 것을 표현해 주고 있는 것이지. 그래서 단락은 어떻게 되냐면 1절부터 5절에 대적들로부터 구해달라는 간구의 내용과 또 6절부터 8절은 대적들이 어떠한가 묘사를 하고 있고 그리고 그에 따라 9절에 후렴으로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두 번째 단락도 10절부터 13절에 대적들로 인한 다윗의 간구, 그리고 14절부터 15절에 대적들을 또 어떻게 묘사하고 있는지, 그리고 16절, 17절에 후렴으로 마무리되어지는데, 오늘 본문의 내용들을 우리가 함께 자세히 한 번 더 우리가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우리 1절부터 2절에 다윗의 긴박한 기도를 알 수 있는 것은 네 개의 동사가 빠르게 지나가고 있다는 것이죠. 건지소서, 높이 드소서, 건지소서, 구원하소서. 다윗이 포위되어 있는 그 상황 가운데 또 원수들도 어떻게 표현하냐면 원수들, 일어나 나를 치르는 자들, 악을 행하는 자들, 피 흘리기를 즐기는 자들입니다. 그러한 자들이 3절에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다윗의 생명을 해하려고 지금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대놓고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영화를 보는 것처럼 숨어 있다가 다윗이 딱 나타나면 딱 다윗을 낚아채고자 그렇게 기다리고 있었던 것을 이해하게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다윗은요, 무엇을 간구하냐면은 내가 그 대적들에게 또 자신을 죽이려고 해하는 자들에게 전혀 잘못을 저지른 적이 없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4절에 3절 하반절과 4절에 나타나는데 나는 잘못이 없다. 죄도 짓지 않았다. 그리고 허물도 없었다. 그러나 그들이 달려들어 나를 죽이려고 한다. 그러면서 다윗이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하나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특별히 오늘 본문의 잘못과 죄와 또 허물이 없다는 그 의미는 하나님 앞에 의롭습니다 라고 말하는 뜻이 아니라 자기네 생명을 찾는 대적들에게 나는 잘못과 죄와 허물이 없다는 것을 표현하면서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간구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특별히 5절에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 지금 대적들이 군인 아닙니까? 군사들 아닙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군사들, 모든 군대의 위에 계시는 하나님 되심을 다윗이 고백함을 통하여서 좀 주님 나를 도와달라고 간절히 간구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6절부터 8절의 표현은 대적들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느냐? 개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21세기의 개는요, 애완견, 이제 더 나아갔죠. 이제 반려견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당시 다윗의 시대의 개들은요, 머물 곳이 없었습니다. 들개라는 것이죠. 밤중에 돌아다니면서 약탈을 일삼고 또한 누군가를 해하는 그런 동물로 취급당했던 것처럼 바로 그와 같이 다윗의 생명을 찾는 자들이 이와 같이 약탈을 하고 또한 숨어 있다가 다른 것들을 피해를 입히는 그런 자들과 같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6절에 보니까 성을 두루다니고 있었다는 겁니다. 다윗이 언제 나타나나. 그러나 8절의 말씀 참으로 재미있는 표현은 하나님께서 그들의 모습을 보시고 비웃으신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아무리 대단한 권력을 가지고 있어도 아무리 권세가 많아도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이지. 그렇기 때문에 이제 다윗은요 9절의 말씀으로 이제 간절히 더 기도하는데요. 하나님 나의 요새이십니다. 그러기 때문에 나를 주님을 바라봅니다. 특별히 요새는 무엇입니까? 대적들로부터 가장 안전한 곳이라는 것이죠. 대적들의 공격으로부터 가장 안전한 곳. 그것이 어디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품 안이라는 것이죠. 자신의 생명을 해하는 그들을 향하여 기도하면서 하나님은 나의 요새가 되십니다. 가장 안전한 곳입니다. 라고 간절히 다윗이 간구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첫 번째 단락이 끝나고
두 번째 단락은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표현은 다르지만 내용은 같다는 겁니다. 그래서 10절부터 10 쭉 이어지는 그 내용이 13절까지 간구의 내용을 또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0절에 보니까 나의 하나님 인자하심으로 나를 영접하시고 또 다른 표현은 아버지 하나님 그들이 모였다면 11절 말씀에 주의 능력으로 그를 흩트러 주시옵소서. 그다음에 12절에 그들이 교만한 중에 사로잡히게 하소서. 왜 교만합니까? 자기네들은 아주 완벽하게 숨었다는 것이죠. 자신의 작전은 완벽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도 우리의 작전을 막을 수 없다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요, 그들을 향하여 비웃으십니다. 너희들이 아무리 수단과 방법을 동원할지라도 너의 계획들은 그대로 이루어지지 못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좀 주목해야 할 표현은 13절 말씀, 하반절 말씀인데 하나님의 야곱 중에서 다스리심을 땅끝까지 알게 하옵소서. 무슨 표현입니까? 하나님께서 이 대적들을 흩으시고 다윗을 보호하심을 통하여서 다윗과 함께 하신 그 하나님을 알게 된다는 겁니다. 대적들마저도 다윗과 함께 하신 하나님이 정말로 위대하시고 정말로 대단한 분이심을 알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다시 한번 14절부터 15절의 말씀은 똑같은 표현으로 대적들을 묘사합니다. 개로 묘사하고 있지요. 똑같이 성을 두루 다닌다고 얘기합니다. 배부름을 얻지 못하여서 밤새 돌아다니는 것이죠. 다윗을 죽이고자 밤새 진을 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16절부터 17절의 내용은요. 다윗이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내가 주의 힘을 노래합니다. 요새이십니다. 하나님의 피난처이십니다. 그리고 또 한 번 더 반복적으로 17절 나의 요새이십니다. 지금 다윗이 죽음이 임박한 상황 속에 대적들이 다윗의 생명을 위협하고 있는 그 상황 속에 다윗은 뭐라고 고백합니까? 하나님만이 나의 가장 안전한 곳입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즉 처음엔 두려움으로 시작된 이 시편이 마지막 하나님을 확신하면서 찬양으로 마무리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를 해하려고 하는 그 많은 사람들 또 단지 믿음의 지킴으로 말미암아 억울하게 오해를 당하거나 적대감의 대상이 되어질 때가 많다는 것이지요. 그때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있습니다. 하나님이 가장 안전한 곳입니다. 그 하나님께 간절히 간구하는 저의 삶이 되기에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시편을 59편을 마무리하면서 두 가지 교훈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바로 우리가 믿음으로 인하여 신앙으로 인하여 미움을 당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나로 인하여 너희들이 세상 가운데 미움을 당하고 핍박을 당할 것이다. 왜 그렇습니까? 세상의 관점과 예수님의 말씀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세상이 향하는 곳과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그곳이 다르기 때문에 우리는 당연히 핍박을 당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지요.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그 핍박 가운데, 억울함 가운데, 오해를 받는 가운데, 적대감의 대상이 되어지는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의 가장 안전한 보호자가 되시고 인도자가 되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는 기도의 담대함을 얻습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 하나님 반드시 우리의 삶을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대적들이 우리의 생명을 해할지라도 정말 그들의 계획이 완벽하다고 이야기할지라도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모든 것을 다스리시고 주관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보호자와
인도자가 되어 주시기에 우리는 혹여나 두려울 수 있으나 마지막은 하나님을 확신하며 찬양으로 마무리하는 우리의 하루하루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